모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됨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 2022년 우리 표를 삼은 말씀이죠.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1년 동안 이 호세아 6장 1절에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표를 삼고 살아갈 건데요. 이 말씀 굳게 붙드시고, 찢으시지만 도로 낫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시지만 싸매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은총으로 덧입히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자, 이런 얘기가 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 은총이 함께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화창한 봄입니다. 이 먹구름, 이 세상을 뒤덮여도 우리는 알지요. 그 먹구름 위엔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항상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니까 더욱더 힘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는 성공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나그네가 된 인생이었죠. 그들이 땅도 얻고 집도 짓고 삶도 어느 정도 편안하게 살 만큼 살고 자녀들이 살아갈 인생의 기업도 만들었다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 맞지요? 이 성공한 인생인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길갈, 영원히 살고 싶은 도시입니다. 성공의 도시, 형통의 도시, 나를 이렇게 세워놓은 곳, 이런 이야기가 길갈에 대한 이야기죠.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 길갈에서 살면서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일구었고 그들의 기업을 일구어 갑니다.
나그네의 삶을 청산하고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것이 생겼고 더 여유 있어졌고 어떤 이는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내 땅, 내 기업, 더 부유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길갈에 있으면 우리도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가졌던 땅이 그동안 길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길갈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으면 기회가 주어지니까 있고 싶고 머물고 싶고 어쩌면 계속 누리고 싶은 도시가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산이 어떤 이름까지 갖게 되는데요, 변화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남루한 그 나그네 지저분한 옷이 세상에 그 어떤 자도 빨아서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광명한 광채의 빛으로 옷이 바뀌는지,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빛이다 하면서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33절에 베드로가 주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이 변화산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하십시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하는 것,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 정말 계속 머물러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런 이야기지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정말 놀라운 삶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 정말 놀라운 은총의 삶이 맞습니다. 길갈 성공하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 된 자,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분명 주십니다. 복도 주시고 기업도 주시고 삶의 안정도 주시고, 그런 나그네 된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여유도 주시고 승리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복이 가득 찬 길갈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데 세상이라는 곳은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마귀의 해방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붙잡으면 나눠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내가 더 갖고 싶은,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곳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단의 이 회방꾼 사단의 유혹들은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그리 쉬운 곳이 아닙니다. 복을 받으면 믿음도 좋아질 줄 알지만 복을 받을수록 믿음이 때로는 약해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은혜와 권능으로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일들도 있고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일도 있습니다. 길갈에서 머무는 시간이 여러 해 지나면서 웃는 사람이 있지만 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 빛에 가려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 길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여러 해가 지나면서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길갈은 형통하며 복을 받는 사람들은 돋보이는 곳이 되고, 그 빛에 가려서 어두움 가운데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은 뒤처지는 곳으로 길갈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세상의 재물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원히 기쁨을 주는 것이 맞지만 세상이라는 곳에서 이 행복한 삶, 복받는 삶을 누릴 때에는 사람의 눈에는 언제나 행복하고 복받는 사람만 돋보일 수밖에 없는 곳이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이 그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잘 되는 사람 뒤에 그늘진 그늘진 곳에 있는 그들은 삶의 실패자로 낙심되고 머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외면당할 수 없는 도시로 길갈이라는 도시가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도시를 떠나십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돋보여지고 성공한 사람이 돋보이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만 돋보이는 그 도시는 나의 도시가 아니야. 하나님이 떠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는 교회에 대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하기도 하죠. 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내가 마시고 싶어도 뜻없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이 물은 토해버리는 교회. 길갈이라는 곳 참 복받은 곳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만 축복받은 사람만 돋보일 때, 믿음 좋은 사람만 돋보일 때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기시면서 도시를 바꾸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곳이 바로 실로라는 도시입니다. 길갈이라는 도시의 의미도 있었죠. 세상의 나그네의 삶을 털어버리고 이제 나의 삶으로 굴러간다. 세상에 종되었던 삶, 노예되었던 삶을 털어내버리고 내가 원하는 신앙의 삶 가운데 나로서 굴러간다. 나의 이름 석자로 살아간다는 뜻으로 길갈이라는 도시를 처음에 소개할 때 말씀드렸다면, 이제 그곳이 나만 돋보이길 원하는 삶에서 주님이 버리시고 실로라는 도시로 바꾸는데요. 실로라는 도시의 뜻은 쉼을 얻는 곳, 쉼을 얻는 곳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성경적이게 하면 안식하는 곳,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곳이란 뜻으로 실로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을 만듭니다. 모두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실로라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길갈은 모두가 쉼을 얻는 곳이 아니었지요. 길갈은 나그네된 자가 자기 기업을 얻고, 길갈은 나그네된 자가 자기의 삶의 터전을 이루는 곳이라면 1단계 신앙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루었다면, 이러한 자기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면 2단계의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 이외에 내 빛에 가려서 외롭고 쓸쓸하게 가려진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의 2단계 신앙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면서 길갈에서 하나님은 그 법궤를 들어서 움직이시게 하시고 실로라는 곳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쉼을 얻을 수 있다. 빛과 그림자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엔 태양도 없고 달도 없습니다. 주님 나라 천국에는 오직 광명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자가 없다는 것이죠. 하늘의 해가 움직이면 그림자는 생깁니다. 그러나 그 하늘 전체가 광명하다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세상 전체가 광명의 빛,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찬다면 그림자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은 앞에서 빛이 있으니까 뒤로 그림자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위에서 빛이 있으니까 여러분 밑으로는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러나 공간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찬다면은 그림자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광명이 되는 곳, 하나님이 다쳐지는 곳, 그곳이 바로 그림자가 없는 곳, 모두가 다 쉼을 얻을 수 있는 곳, 실로라는 그 도시가 바로 그런 신앙의 2단계입니다. 오늘날 교회 같은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향하여서 품어줄 수 있는 곳이니까요.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항상 머물지 말아라,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빛은 머물게 되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것에 관심을 가지면은 머물게 되므로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나도 저 사람 대처럼 되지 못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하니까 그늘진 인생의 마음을 갖게 되는 곳이 요즘 세상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길갈은 이미 하나님이 복으로 기업을 받았고 그 기업을 자신의 기업으로 만들며 정복하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 기업을 얻었던 이들은 12지파가 다 얻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2지파가 다 얻지 못합니다. 최고의 지파들이 있지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까지 얘기할 수 있겠지요. 이 세 지파는 그 기업을 충분히 다 얻고 자녀들도 넉넉하게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세 지파와 더불어서 나머지 또 다른 두 지파가 함께 힘을 내서 자기의 땅을 온전히 자기의 기업으로 만듭니다. 갓과 루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갓, 루벤 지파의 5지파는 이 땅에서 길갈에 머무는 동안 자기의 기업을 온전히 다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자손이 살아갈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7지파는 이 땅이 너의 땅이야 라고 말은 들었지만
그곳으로 가서 땅을 일구고 정복하고 자자손에 살 수 있을 만한 기업을 아직 일구지 못합니다. 여전히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갓과 루벤 지파 이 5지파에 성공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며 그 그늘에 가려서 낙심한 채 이 길갈에 이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7지파를 돌보시기 위하여서 12지파를 일으켜 세웁니다. 너희들이 성공했다고 너희들이 돋보이는 이 땅에 있지 말고 12지파 모두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함께 가자 하면서 그들을 위한 예배 처소를 들으셔서 12지파를 위한 예배 처소로 만들어버립니다. 실로로 가는 장면이 본문 18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이 말씀의 해석은 7지파를 꾸중하는 말씀이며 동시에 5지파를 꾸중하는 말씀입니다. 길갈에서 12지파가 모두가 다 자기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내게 너에게 힘의 능력도 줬고 먼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도 줬고 먼저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줬는데 너희는 왜 너희만 돋보이는 신앙을 자꾸 갖고 있느냐. 길갈에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너희 5지파 돋보이기에 먼저 세워줬더니 돋보일 뿐 본을 보이진 않는구나.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희만 돋보이는 예배 처소에서 일어나 그늘에 가려져 있는 7지파를 위해서 새로운 예배 리뉴얼 재개발이지요. 새로 시작하도록 하자 하면서 실로란 곳으로 옮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없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빛을 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그림자 어둠에 갇힌 사람이 생기면 안 됩니다. 어쩌면 스스로 어두운 곳으로 찾아가는 성도들도 생겨되었지 안 됩니다. 빛의 그림자가 가려진 이들을 돌아보는 삶. 그래서 혹시 내 그림자에 가려진 성도는 없는가? 혹시 나로 말미암아 이 5지파가 우리 지파로 말미암아 그림자에 가려진 낙심한 지파는 없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실로라고 하는 이 곳에서 이제부터 진행되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삶이지요. 혹시 나로 말미암아 내 빛의 그늘에 가리고 눌린 자는 없는가?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길을 펴지 못한 자는 없는가? 우리 이것을 리더십이라고 하는 간교한 사단의 속임수로 종종 우리를 변명하기도 합니다. 내 말을 잘 따르면 내가 리더십 있는 것으로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사람의 리더십은 예수님께로만 나와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배운 리더십, 세상 방법의 리더십을 가지면 반드시 그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를 이길 수 없으니까 쫓아가는 거지 이길 수만 있다면 안 볼 겁니다. 그보다 더 좋은 방법만 있다면 그 사람은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세상 방법으로 리더십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약하니까, 내가 지혜가 좀 딸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없으니까 쫓아가는 것뿐이지 똑같은 방법으로 산다면 언젠간 그를 안 만나고 거리두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까이에 사람이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진다면 우리의 모습은 리더십이 아닙니다. 자기만 돋보이려고 하는 신앙의 빛에 그리고 자기의 그림자로 사람이 들어오길 바라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길갈에선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실로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다 함께 돌아보십시다. 아버지로서 자식들이 혹시 내 그림자에 가려진 채 사는 것은 아닌지, 부모로서 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가족들이 혹시 나의 그림자에 갇혀서 사는 것은 아닌지 집안에서부터 한번 살펴보시고 교회 안에서 와서도 여러분 직장에 와서도 한편 살펴보십시오. 내가 길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만 돋보이고 나만 바라보는 이런 돋보이는 모습으로 내 인생을 혹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합니다. 1단계 길갈이 아닌 새로운
신앙 2단계 실로로 가는 이 신앙을 원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 일어나자. 레위 지파여, 법궤를 모시자. 회막을 정리해서 이제 일으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로라는 곳으로 이 법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이곳에 법궤를 위하여서 회막을 치고 그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게 한 후에 그 앞에서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7지파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12지파에게 지금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남은 땅들의 기업을 아직 자기 땅으로 일구지 못한 이 7지파를 위해서 너희의 힘의 능력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어둠의 그늘에 가리지 아니하게 그림자에 갇히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이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남은 7지파 너희들도 빛의 그늘 아래에서 그들의 힘의 능력만 의지한 채 살아가지 마.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갓 지파와 루벤 지파는 자신의 땅을 나누어 주면서 충분했으니까요. 7지파가 그 땅 안에 살기를 그대로 놔둡니다. 자신들이 일군 땅 안에서 그들은 분명히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다가 아닙니다. 속히 나아가자. 이 5지파는 자기의 지파가 이룬 땅 안에서 7지파가 사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품어줬지만 실제로는 내가 잘난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그들을 품어준 거였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7지파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찾아주기 위해서 함께 나아갔어야만 합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는 거기에 머물겠느냐 하면서 길갈에 있던 그들을 불러들여 실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모두가 함께 일어나야 될 시간입니다. 7지파 그림자에 가려서 나는 약합니다. 안 됩니다.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낙심자 루저라고 하지요. 이렇게 만들지 마. 나도 너희들도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인데 유다나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나 갓이나 루벤 지파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냐. 너희들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인데 너희들 스스로 왜 약하다라고 얘기하느냐. 일어나 7지파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만 하나님의 복을 독차지하느냐. 너희들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먼저 주시는 애는 너희들 것을 통해서 7지파 격려하고 용기 주고 힘을 주라고 5지파에게 먼저 내가 복을 준 것이지 너희들만 돋보이도록 자꾸 신앙생활하지 마.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서 그들을 일으키는 장면이 본문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모두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18장 5절로 6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은 7지파에게 이렇게 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누어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을 이미 차지했고 요셉의 후손들 요셉의 아들들 2지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이미 북쪽 지역을 그들의 지역으로 삼았으니 그 남은 땅들 6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게로 가져오라. 그 5지파가 나눠줬던 땅들은 네 땅 아니야. 버려야 돼. 유다가 차지한 땅과 북쪽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한 땅, 강 저쪽 요단강 저쪽 동쪽에 서쪽에서 차지했던 그 갓과 므낫세의 갓과 루벤과 므낫세의 땅들 빼고 그거 다 돌려주고 이제 일어나라. 남은 땅들이 있지 않느냐.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땅이야. 내가 잠시 그들의 호의로 말미암아 굳서 살고 있지만 내가 잠시 그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어떤 곳에서 내가 편안히 살고 있지만 그건 네 거 아니야. 그에게 다시 다 돌려주어라. 내게 줄 복이 여기 있으니 그려가지고 오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면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한 것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목사님의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회면 장로님들이 좋은 낮, 기쁜 낮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도움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지요. 교회면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먼저 믿은 성도들의 밝게 웃어주고 환하게 환대해주는 이런 교회 찾아가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남의 그림자, 빛의 그림자에 갇혀 살게 될 겁니다. 어느 곳이든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어느 곳이든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 쫓아다니면 여러분의 것은 한 번도 찾지 못한 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얘기합니다. 남의 빛의 그림자에 의지해 살지 말고 내 것이 있으니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니 너에게도 주실 축복이 있을 거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의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지고 내게로 나오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길갈에서는 불가능했지만 실로에서는 가능합니다. 길갈에서는 불가능했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실로에서는 가능한 것은 무너지고 무너졌던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두 번째 기회가 실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갈은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끼리 일어서려고 노력했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38년 전에 시작할 때, 초대교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던 교회, 아무것도 없던 성도들이 함께 일어섰던 교회인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돋보이길 원한다면 회개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광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 아주 남은 성도들이 복을 받길 원해서 함께 힘쓰고 애쓰는 2단계의 시대로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길갈에서의 교회가 아닌 실로에서의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본문 1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9절과 10절에서 그들이 이제 시작합니다. 전에는 빛에 가려서 그림자에만 있었던 그들, 이것도 괜찮아요 했던 그들이 용기를 냈습니다. 나머지 5지파가 힘을 내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말미암아 그들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들의 꿈을 그려가지고 오는 장면이 본문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을 따라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할렐루야. 길갈에서는 못했던 겁니다. 길갈에서는 너무나 돋보이는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성공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괜찮아 보이는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만연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늘에 있던 사람들이 나는 못해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돋보였던 사람이 회개하고 일어나 이 땅을 버리자, 실로로 가자 하면서 이곳에서 새롭게 2단계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자 이 결단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될 때에 그늘에 있던 이 7지파가 용기를 냈고, 그리고 그들은 과연 모든 곳을 다니면서 그들의 꿈을 그려가지고 옵니다. 명암교회가 이런 다음 세대 시대들, 그리고 때로는 빛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림자 아래에 갇혔던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모두가 다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교회 하나님이 이미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갈이 있다면 실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없던 삶의 회복을 만들었다면 남은 모든 연약한 사람을 회복할 또 다른 실로의 축복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실로에서 그들은 오히려 없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재분배하면서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갓, 루벤 지파 5지파는 나누어지고 포위를 베풀었던 땅까지 다시 되찾아서 자기의 기업이 온전해진다라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잠시 빌려 쓰는 거지요. 우린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것, 여러분의 것을 주실 때 가장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행복이 요만큼이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주신 준비하신 기업을 차지할 땐 비교할 수 없겠지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나를 위로해서 오는 그 기쁨에 우리가 취해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은 이거는 뭐 맛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겠지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 우리들이 10여 년 전에 가졌던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그네 되었던 우리들이 지팡이 하나 꽂을 데 없는 내 땅 하나 없었던 내가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내 인생을 차지했을 때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갓과 루벤 지파 이 5지파는 이미 오래전에 그 행복과 그 놀라운 축복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7지파들도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모두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두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었던 이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작되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12지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축복은 명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시고 똑같이 베푸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명함결 통해서 먼저 돋보이도록 복을 받은 성도들, 먼저 돋보이도록 믿음의 충만으로 세워진 성도들을 통해서 나머지 내가 그늘 가운데 있다는 생각하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온전히 채워지고 모두가 다 승리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형통하는 복된 명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생활과 자자손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